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20세기 이 땅에 사랑의 화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사랑을 온전히 전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 누구나 다 아시죠? 그분의 인생 명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 앞에 먼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은 다만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헛되게 살지 않으면 그만이지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을 가지며 웃을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랍니다. 우리 모두 미소 지으십시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답니다. 우리 모두 항상 미소 지으면서 만납시다. 미소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로 당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보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계절에 따라 나는 과일과 같으며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재고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150cm의 단신입니다. 유고슬라비아 태생인 마더 테레사는 아무것도 그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20세기에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지칭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여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모든 세상은 그분을 주목했고 마더 테레사를 흠모했습니다. 흠모라는 말 잘 아시죠? 기뻐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흠모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흠모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작디 작은, 그래서 보기에도 안쓰러운 여인이었어요.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오셨었어요. 그런 여인이었건만 세상은 그녀를 왜 주목하고 흠모하고 있었느냐? 그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위대함은 말씀드린 대로 권력도, 많이 배운 학문도, 지식도, 그리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네, 즉 그분에게는, 그녀의 위대함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어렵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위대한 소리를 못 듣고 왜 그분들은 흠모의 대상이 못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은 교육자들이 가리고 헤아려야 될 부분이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때 그분은 세상이 흠모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요,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 훨씬 낫습니다. 환경 좋습니다. 학교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위대하다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는 참으로 화려하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마는 우리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되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에 앞서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처럼 위대한 사람은 못 될지언정, 세상에 우리를 흠모할 수 없을지언정, 내가 있는 자리에서라도, 그것은 어디서부터라고요? 마더 테레사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가정으로부터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달이 가정의 달이었고, 지난주간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라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 드렸기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나마 진정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사랑의 실체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실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작은 테레사 수녀께서 20세기의 인류를 위하여 전 생애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아 일하는 일터, 여기서나마 그리스도의 작은 예쁜 편지가 되어 주십사고 오늘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금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선원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5월은 실록의 계절이고 풍성한 계절이고 참으로 그래서 싱그러운 5월이다. 네, 정말 봄이 무르익은 계절입니다. 봄이 무르익었다는 것은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5월에는 유난히도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있고 어버이날 행사 있고 스승의 날,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스승의 날 행사 있고 또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의 행사도 5월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로서는 올해 열린문 교회가 창립이 된 달입니다. 참 계획하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5월에 우리 열린문 교회에 문을 열게 하신 은혜에 저는 때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성도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쫓던 제자들 마음에는 항상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모든 걸 평정하신 그날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내가 큰 자로 존재할 것이냐, 작은 자로 존재할 것이냐, 이 마음이 가득했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것이 있으니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그는 몸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네, 1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몸으로만은 안 되시기에, 실천해 보이시는 것만으로는 안 되시기에 그분은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십니다. 네, 13절부터 17절이 이러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13절부터입니다.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황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발씻김을 받은 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 나 몰라, 결코 몰라, 진정 몰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겸손히 그들 앞에 꿇어 앉으셔서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냥 물로 씻긴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다 닦아주시는 자세를 보이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나처럼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종의 형체로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씻김을 받은 중에는 배신자도 있고 부인할 자도 있는데 발을 씻어주셨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폐륜의 자식이건 모범의 자식이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어느 총장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군요. 자식이 3형제인가 4형제인데 그 중에 한 자식이 안 됐대요. 때가 되고 어버이날이 된다거나 혹은 어머니 생신이 되면은 자식들이 어머니 용돈 갖다 주는 거 당연했대요. 그러면 어머님이 그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망종이었던 자식, 속색이었던 자식, 뻔하죠. 그래서 일자리도 없어서 빈둥빈둥 백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달 같은 자식에게 그 용돈을 모두 차곡차곡 모았다가 주시는 어머니를 보고 결국은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보다 더하신 사랑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들이 내 이름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걸 안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발을 씻어주신 그분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세족시군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참 사랑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사랑으로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이요, 부활주일로는 네 번째를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늘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배신자 앞에서까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거 기억하시고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교우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저는 이 사랑의 영으로 호흡하시는 그런 가정 공동체, 일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 모두가 사랑과 화평으로 진정한 사랑의 부흥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충만과 자족과 여러분들의 소망에 부채질하는 교회 이전에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 주님 안에서의 성공은 곧 주님의 성공이기에 아닙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다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끝없이 교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 사랑하세요. 아내 사랑하세요. 남편 사랑하세요. 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 4분 계십니다. 얼마나 부부가 사랑을 하시는지 이 보시라고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네, 누구라고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영국의 미들랜드 지방 어떤 사원 앞에 묘가 2개가 있습니다. 무덤이.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요 뭐가 있냐면 여인의 동상이 하나 있는데 여인의 동상에 팔이 없어요. 이건 우리 중세기 11세기부터 13세기에 십자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의 전쟁이. 그거는 바로 팔레스티나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회교, 이슬람 교도들에게 뭔가 대칭해서 그 소위 성지를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의혹으로 십자군이 탄생됐고 십자군이 8차례나 거쳐서 그 성지를 찾으려고 애쓸 때 어느 무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무사가 전투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십자군 중에 무사입니다. 하다가 바로 그들의 상대 이 회교도의 최고 통수권자인 살라딘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를 처형하기에 앞서 그에게 이제 신문을 가하고 가진 곤욕을 다 치르게 할 때 이 소식을 들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가 살라딘에게 수없이 탄원을 보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라딘 마음에 이상한 게 작용이냐. 그게 뭐냐. 사단이 주는 작용이죠. 어디 너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만약에 네가 정말 네 약혼녀를 살리고 싶다면 네 팔을 잘라서 나한테 보내라. 편지를 보냅니다. 받은 즉시 팔을 절단해가지고 종이에 싸서 보냅니다. 바로 그 여인과 그 남자의 약혼녀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네.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작년으로 기억합니다. 작년 초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장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던 중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내 아내인데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날 생각하니까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위해서라면 팔 하나? 장기? 이거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아니, 목숨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줄 수 있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내 스스로 감동이 돼가지고 부엌으로 쫓아갔어요. 여보, 내가 할 얘기 있다. 뭐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팔 하나? 목숨까지 내가 줄 수 있다라는 나의 확증을 내가 갖게 됐어. 여보, 정말 나 아무것도 아까울 곳이 없어. 그랬더니 쓱 보더니 소리나 지르지 마세요. 이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손해본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저는 늘 얘기하듯이 제 속에 있는 걸 전 감추지를 못하거든요. 정말이에요. 때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드러낼까요? 전 감추질 못해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제가. 목사연 하질 못해요, 제가. 저 그대로 보이거든요.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왜 이래?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이 임금을 5번 했는데요, 드라마 때. 그게 전부 소리 지르는 임금이었어요. 예. 대원군도 소리 지르는 대원군이었거든요. 예.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소리나 지르지 말아요. 이 얘기에 얼마나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게 다 그냥 하나의 물거품 같은 그런 감정이 딱 솟구쳐서 또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아, 소리 지르는 거하고 사랑은 별개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솔직히 남성분들 대답해 주세요. 소리 지르는 거, 사랑하는 거, 나의 습관과 나의 기질과 아내를 사랑하는 건 별개입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투정할 수도 있어요, 아내한테. 불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극단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 그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습니다. 옳소라고 지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시되 아담의 고백처럼 사랑하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제가 결혼식 때마다 빼놓지 않는 당부의 얘기, 주례사를 대신하는 권면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본 고백. 아내가 시리면 내가 시리고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는 그런 남편으로 서 계세요, 여러분. 소리는 질러도 괜찮으세요, 가끔. 여보, 이거 왜 그래?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거 제가 무슨 제 앞가림 하려고 드리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줄 수 있어요. 지금 물으신다고 해도 저는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저를 쳐다보시고 싱글싱글 웃는 분들은 왜 웃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열린문교회 창립 5주년 지난주일 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사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구약이 전부 예수 사랑, 앞으로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에 대한 예고가 구약이고, 신약이 예수 사랑 그 전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5년이 되니 회고가 되더군요. 우리 교회를 거친 분들 계세요. 가정도 몇 가정 나갔어요. 이 교회 옮길 무렵에. 나는 왜 나갔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세요. 원컨대 그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를 잘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고 아직도 마음에 뭔가 안정을 못 가졌다는 그런 얘기도 제 귀에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불러오세요. 목사가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불러오세요, 여러분. 이제 5살 된 교회이기에 저는 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 교회 때 얼마나 지르는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외침이었습니다. 간절히 제가 정말 가슴에서부터 피가 솟구치는 부탁을 드리니 여기저기서 설교가 너무 강하다, 몽둥이 설교다, 회초리 설교 그만하시오, 이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5년을 맞이하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할 얘기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딴 거 아니에요. 딴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 베푸는 게 있어야 되고 쪼개미 있어야 되고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 세계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명을 받으라. 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구약 레위기에도 서로 사랑하라가 있어요. 그러나 네 자신같이 살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딴 거 아닙니다. 내 몸같이,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 정도, 내 몸처럼 내 몸 아끼듯 사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라는 얘기입니다. 목숨까지 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우리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내게 흐르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아무개로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이웃, 내 가족, 내 형제, 내 가문 다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편지입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편지가 매일매일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후서 3장 2절로 3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육의 마음판. 예, 살아있는 게 육신이요 죽어있으면 사체라고 합니다. 육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돌판에 새기고 먹으로 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 돌판에 새긴 십계명, 먹으로 써내려온 율법 지키는 거 5만 가지의 율법,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너희의 율법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어른은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을,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을,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을 여러분 섬기고 아끼고, 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세상이 읽고 보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 성도와 성도, 네, 성도와 이웃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교감하는, 오직 사랑의 영으로 서로 숨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돌판에 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집에 가시면은
부부간에 아웅다웅 하시나요? 자식 앞에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연출하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죠. 맹인 목사님 내외분이 그 아들들이 미술 공부를 한 아들인데 처음 그림을 그린 것이 유화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동자가 없었다는 것.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눈 다 있으시잖아요. 말하시잖아요.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보시고 다 훈련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어떤 아빠의 모습을 연출하십니까? 어떤 남편이십니까? 이거 오늘 이 시간 이달 들어 5월 가정의 달 들어 셋째 주일이요. 교회력으로는 부활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세요. 새롭게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부활하세요. 새 사람 되세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본대로 자녀들은 성장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악령에 코 끌려서 사단의 코가 끌려가지고 여러분 나를 망가뜨리지 마시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셨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온 율법의 뜻이 담겨 있고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다 이거예요. 뭐냐?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인데요. 교회 문을 소위 믿는다는 구실로 수없이 드나드신 여러분이시건만 그 사랑을 나는 얼마나 나타내며 살았던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던 나인가 한번 진단을 해보시는 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 바로 여러분이요,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기독교가 그러한 것을 아신다면은 절대로 내 영광으로 자기 만족으로 교회 다니시지 마세요. 네,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내 앞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서로 돕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그 특징이 바로 교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하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웃 사업, 구제 사업, 선교 사업,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이 사랑을 바탕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만한 자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결코 구분하지 않는 무조건 무제한의 사랑이 오늘날 십자가를 내건 기독교라는 것, 십자가를 집에 걸어놓은 내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요 여전히 사단의 종 노릇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열린문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아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편지가 되어주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네. 참으로 볼품없는 마더 테레사 수녀의 위대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따뜻하게, 그리고 겸손한 사랑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겸손한 사랑은 조금도 자기 유익, 자기 계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의 사랑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큐티북이 있습니다. 그 큐티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하냐?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건 벌써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의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식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세포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전체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는 무의식으로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님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날이 오면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더 테레사의 수녀의 위대한 사랑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